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 즉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재물과 돈, 우리의 어떤 재능,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지금 청지기로 빌려주고 잘 관리하게끔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청직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들어도 불순종하여 청지기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내 인생처럼 내가 주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직까지는 이 청지기의 삶에 자꾸 쓰러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어떤 청지기,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그런 스토리가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이 신자 불신자 떠나가지고 모든 각 인생이 그 인생의 결론은 착하고 충성된 성실한 의로운 종이냐 청지기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냐,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하나의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청지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하고 부정직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이 타이틀을 딱 달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사실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불의하다, 부정직한 어떤 청지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8절에 보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불의한 종인데, 청지기인데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당혹스러운 것은 9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더욱 헷갈리고 더 당혹스럽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니.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비유 스토리는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에 잡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놓치면 끝까지 헷갈리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꼭 다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은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어떤 이걸 굳이 해석하고 하려는 것보다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므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인데요. 그 앞장에 나오는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토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 스토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 세 번째 스토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그 당시에 온갖 죄인 취급을 받던 종류의 사람들과 다 어울려 다닌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 전체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큰 주제 아래서, 그래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막 죄인 취급받는 자, 정말 어떤 그 당시에 의롭다고 스스로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다
배척받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역이 누가복음 전체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15장에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서두에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저런 천한 사람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저 사람들하고 사역하고 있으나 이러면서 이제 엄청 비난을 했죠. 그래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진실된 케어가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삐뚤어지고 self-righteous한 잘못된 어떤 생각, 그 생각의 자세를 그 생각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됨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생각, 마음의 태도, 그 태도를 바로 잡으라 하면서 16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우리가 재물, 이게 재물에는 우리 가진 시간, 돈, 재능 다 포함됩니다. 메인이 돈이겠죠. 이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된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6장의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재물에 대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가지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이게 말하는 어떤 부자는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흔히 있던 큰 땅을 소유한 지주였죠. 랜로드였죠.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 지주가 맡긴 청지기와 같이 일을 하고 하나하나 다 같이 일을 하면서 모든 걸 파악하고 그래서 청지기를 직접 함께 관리하는 그런 어떤 이 함께 일하는 그런 지주가 아니었고요. 대부분 다 하여튼 그 청지기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자기는 어디 다른 지방에 있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재중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땅이든 재산이든 모든 거 다 알아서 관리해서 그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왜 이 주인이 하나하나 같이 있으면서 다 관리하고 돌아보지 않았냐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요.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 봤으면 재산을 낭비하고 불의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두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이 주인이 이제는 청지기를 부르죠.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소문이 다 진짜인 것을 확인한 이 주인이 갑자기 이 청지기에게 정리해고를 해버리는 거죠. 너 왜 그랬냐 이러면서 이제 다시 가르치고 아니면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리해고예요. 이 갑작스럽게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후임을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셈하라. 그렇죠?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일을 다 정리정돈내고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결산서를 싹 다. 그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갑자기 정리해고되고 또 갑자기 결산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가 그 당시에 다 그냥 버릇처럼 해대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을 하던 것처럼 그 당시 흔히 사람들이 하던 말로 하죠. 그게 3절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혼자 이제 독백으로 말하는.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고민하다 갑자기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내가 해고당하기 직전이고 무엇보다 결산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 결산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해고당한 이후에 내 삶을 보장해 줄 만한 뭔가
지혜를 짜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지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해고 이후에 미래를 향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6,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고민 후에 이제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 그 당시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해할 길이 없죠.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부른 사람한테 빚이 얼마냐, 이게 기름 100마리다. 그래서 이제 기름 100말, 이 말은 그 당시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죠. 굉장히 좋죠. 근데 기름 100말, 100마리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한 3,000리터, 한 800갤론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에 엄청나게 비싸요. 이거는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1,000일 동안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1,000데나리온이 되죠. 그만 3년 정도 시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이 기름 100마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뭡니까? 밀 100석. 밀 100석은 양은 더 많죠. 35,000리터 정도 되니까 한 10,000갤론이 조금 넘겠죠. 이 엄청난 이 양은 그 당시 돈으로 데나리온을 하면 한 2,500데나리온 되니까 한 8년 넘게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엄청난 액수를 빚진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줘요. 탕감이 아니라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이 나쁜 놈이 또 나쁜 짓을 하네. 이미 불의하다고 찍힌 놈이 어떻게 막판에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에이 어차피 잘린 거 확 그냥 한번 휘젓고 나가야지 이런 건가?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기름을 빌렸다, 뭐 이렇게 밀을 빌린다 이럴 때 이 원래 이제 100석을 빚졌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는 100마를 빚졌다는 사람에서는 50마를 빚진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름 올리브에 있어서는 누가 빌렸을 때 그 당시에 이자가 80%에다가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계산해서 20%를 더 붙여서 오리지널 프라이스에 배를 붙이게 됩니다. 100%.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진짜 빌린 거는 50말이에요. 50말. 그런데 100말, 뭐냐면 100%, 80% 이자에다가 20% 가격 변동 대비. 그러니까 100말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 100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밀에 대해서 어떤 이자와 가격 변동은 합쳐서 한 20% 정도를 붙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80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를 더 붙이니까 100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말이 100말 되고 80석이 100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아마가 아니라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 율법에는 같은 동포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인도 이 청지기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겨온 거죠. 율법을 어겨온 겁니다. 또한 말씀에는 고리대금이라는 것이 도둑질이고 엄중한 이 벌이 따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그 율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부자들은요 청지기를 딱 둬가지고 정권을 다 넘깁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러나 동시에 이 율법을 피해가도록. 그래서 원래 50 그 말을 빌린 사람한테 처음에 네가 50말을 빌렸으니까 내년까지 이걸 안 갚으면 이제는 이자 이렇게 100% 붙여가지고 100말이 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100말을 빌린 걸로 적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적으로나 여러 법적으로 봤을 때 사기친 게 없거든요. 딴 사람이 장부를 봐도 그래 뭐 동포를 등쳐먹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뭐 미래에 있어서 똑같죠. 원래 80석 빌린 사람 처음부터 100석 빌린 것처럼 이렇게 적은 거죠. 청지기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원래 붙였던 그 이자만큼 그만큼 고리대금의 그 2배 했던 만큼 다 빼준 거예요. 지금 여기 상황이. 뭐 지금 이제 청지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혜를 내면서 지금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primarily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말씀 다 지키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지만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로는 사람들 등쳐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포를 등쳐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으로. 그러니까 아닌 척.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기록도 다 없애기 위해서 뭡니까? 청지기를 사가지고 다 주문하면 나중에 딱 들키면 이놈 나쁜 놈 네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하면 자기는 안 한 척 몰랐던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에도 사업하는 분들 바지 사장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지 사장 세우고 자기는 뭐 룰루랄라 좋은 삶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또 사업을 하든지 멀리 가든지 이러면서 나중에 뭐 이렇게 감사 걸려가지고 세금 문제라든지 탈세 뭐 이런 게 다 걸리면 이놈이 그랬다고. 그래서 바지 사장이 다 걸리고 자기는 이거 뭐 한국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부자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쓰던 꼼수였어요. 그런 꼼수를 청지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 걷어들인 50%, 20%더 받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탕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을 50%, 20% 잘랐으니까 더 혼나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을 주인이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헷갈리는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8절에서 바로 그 비유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굉장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인데 이 칭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한 즉 그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한 그것까지 불의하다가 아니라 이전에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던 때는 불의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의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된 개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로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의 지혜가 그가 해고당하면서 이제는 이 주인을 떠나가야 될 때 이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살릴 수 있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바른 결단 자체가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역사적인 그 배경을 봤을 때 그것이 왜 칭찬받을 만한 이유인가? 그 첫째는요. 당시에 그 율법이나 고리대금 금지법 이거에 비춰봤을 때는 법에 걸릴 만한 일을 교묘하게 피해왔어요. 지금까지 주인과 더불어서 함께.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정직한 행동을 해서 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까지 불의했지만 부정직했지만 마지막에는 정직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기 일을 이제 자기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바지 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관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딴 사람이 청지기가 대체가 되든 어쨌든 행여나 주인이 나쁜 고리 대금업자였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망신당하지 않도록 다시 다 정직하게 고쳐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정리된 결산서를 딱 넘겨주니까 보는 사람마다 주인이 와우,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구나, 이 사람 되게 좋은 주인이네, 칭찬받는 자리로 주인을 싹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인이 돈은 내가 거둘 게 줄어들었지만 돈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와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주인을 완전히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찜찜하게 들킬 만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빚진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빚의 부담감을 탕감시켜 줬잖아요. 엄청난 많은 양을. 3년 갚을 것을 1년 반, 8년 갚을 것을 뭐 4년 정도, 6년 정도에 갚을 수 있도록 탕감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해고된 뒤에도 그들의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스톤 쓰리 벌 준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주인 보기에는 야, 지혜롭다 이놈. 마지막에는 또 제대로 처리하고 가네.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9절부터 예수님께서 13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제는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설명.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비유라는 것이 사실 지난 얘기가 역사적인 어떤 실제 사건들, 그 상황들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예수님 바로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첫째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빛의 아들들은 뭡니까? 믿는 자들이죠. 여기 보니까 재물에 관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움직이고 노력한다.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은 늘 재물 관리가 부족한 거야? 지혜롭지 못한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아웃 하신 건 뭐냐면 불신자들도 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에 있어서는 자기의 미래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려고 동문서주하는데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이 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돈에 대해서 지혜로운 결정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와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가가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와 바른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좀 쉽게 설명해 주시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네가 그 재물이 없을 때, 네가 청직이 관두고 돈이 없을 때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죠.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문제들, 죄악들, 뭐 싸움들, 심지어 전쟁, 온갖 종류의 어떤 범람하는 문제들은 결국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온갖 거, 돈 때문에 나라도 침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이 돈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국한된, 여러분 죽어서 돈 못 가져가잖아요. 천국에서 돈 필요합니까? 죽은 다음에 돈 필요 없어요. 돈은 철저히 세상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돈을 세상이 너무 불의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세상에 있는 돈일지라도. 즉 세상 속에서 이거는 세상의 돈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천국 보물과 이제 비교하시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불의한 돈이지만 이 세상에 국한된 돈이지만 네가 마치 천국에 있는 보화를 천국의 돈을 쌓고 천국에 더 보화를 더 많이 쌓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보화를 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을 쓰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저는 진짜 매일 생각해요. Almost every day. 나 죽을 때 뭐 가져가야 되나? 하나님 죽을 때 가져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부자들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뭐 자기 그 관 속에 돈으로 꽉꽉 채워가 묻으라 그러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와가 묻으면 다 파가 관 파헤쳐가지고 막 시체는 어떻게 되든지 돈만 파가지고 종류에 어글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못 가져가요. 그 말은 세상의 이 재물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옵니다. 반드시. 재물 자체가 세상에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나에게 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홈레스들이 자기가 홈레스일 거 알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게 Knowing is one thing and doing is another thing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He doesn't count at all. 우리가 아는 거, 오히려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더 불같은 진노를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 여러분 어땠어요? 뭘 위해 애쓰셨어요? 뭘 위해 고생하고 무리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애를 썼냐고요? 뭘 위해? 재물을 위해? 그럼 그 재물을 어디다 쓰시려고? 어디다 그 재물을 쓰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 말씀하시면서 지금 돈, 재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재물, 돈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을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 있을까요? 돈을 내가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돈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10,000불을 쓰고 누구는 주를 위해 1불을 쓴다 해서 더 신실한 종인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는 지금 해고당하기 직전까지는 돈, 주인의 돈이지만 그 돈을, 그 주인의 재물을 뭔가 불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재물을 잘못 사용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돈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돈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기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친구를 샀습니다. 친구를 얻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필요한 이 돈,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에 목숨 걸고 그 돈이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더 많아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 1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나오죠. 엘리야 나오면서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뭐였어요? 이제 남은 요만큼 밀가루와 기름 조금 이제 그걸로 빵 구워 먹고 아들과 죽을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오랜 가뭄에. 그래서 이제는 이거 하나 남은 거 먹고 굶어 죽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엘리야 가서 뭐예요? 그 한 끼 남은 거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이상한 상황이 보면 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가진 모든 것 비록 작은 거지만, 급한 거지만, 너무 간절한 거지만 나 달라. 근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드렸죠, 당연히. 드렸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밀가루와 기름이 부어졌죠. 여기서 뭘 말합니까? 베풀고 섬기는 것은 내가 없을 때, 상황과 형편이 안 될 때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돈이 좀 남아야, 돈이 여유가 있어야 돕죠.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좀 시간의 여유가, 시간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거 아니에요. 섬길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내가 딴 사람을 섬기고 뭐 사역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돈도 없지만 드리고, 내가 시간도 없지만 드리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들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 말씀의 스토리들이 바로 정확히 이 얘기예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뿐만 아니라 상황이 안 될 때, 드렸고 섬겼을 때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내 계산 속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세요. 말씀에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약속과 함께 와요. 약속 없이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명령은 항상 약속과 함께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당연히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컨디션이 있어요. 그거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영성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보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은 리스크 테이킹 없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요거는 쉽게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 명령은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 순종하지 뭐, 이러면서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은 항상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명령하세요. 내가 돈 없어 죽겠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 코가 석잔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게 아닌데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은 100% 리스크 테이킹을 요구해요. 리스크 테이킹 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슬픈 거는 뭐냐면,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지극히 상식 안에서 살아가요. 상식. 1 더하기 1은 2다. 1 빼기 1은 0이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이거는 뭐 한 5살 되면 아는 상식 아닐까요? 요 상식 안에서 딱 살아가요. 하나님의 수학은 뭐예요?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1 빼기 1은 10, 100, 1000, 만, 100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네가 이걸 딱 순종하면 내 약속 1 minus 1 equal 1 million.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에이, 뭐 말도 안 돼. 1 빼기 1은 0이지 뭐 1 million이냐? 안 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상식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경험할 수가 없죠. 뭔 기적을 경험하고 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어요. 내 상식선에 딱 가둔 하나님이죠. 그냥 재물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도 너무 캘큘레이팅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달에 뭐 5,000불 버는데 그중에 얼마나 이거, 얼마나 저거, 얼마나 저거, 얼마나 저거. 아, 헌금할 돈 없네. 누구 도울 돈 없네. 돈이 오히려 모자라는데, 아휴, 다음에. 이런 계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나가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거는 6장 12장에 나오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라는 것은 아니면 도움을 받은 그 어떤 구제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구제 자체를 뭐 의인화한 걸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제받은, 이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증인. 그들이 네 증인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영주한 장소로 인도받을 때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핵심은 현재의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예비한다. 그 사실이에요. 물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 없이, 그렇죠? 착한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됨, 하나님 제자됨 표시로서 뭐예요? 내가 가진 재물로 궁핍하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잡한 거 다 빼고 내가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 재물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불의한 청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헌신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돈을 써가지고 구원받아라 이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재물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예요.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큰 두 명제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재물에 있어서 우리의 진짜 구원받은 진실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그 회개의 열매의 그 증거, 그 결과는 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직접 도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도울 수도 있고, 못 봤던 멀린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베푸는 삶, 돕는 삶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절, 11절, 12절 말씀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하시면서 연이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1절까지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또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부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그리고 12절에 남의 것과 너희 것 하면서 비교 대조가 이렇게 나오죠, 말씀에.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이 뭐냐면 현재의 재물과 영원한 천국 보화, 어떤 영원한 천국의 재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큰 것,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그리고 남의 것, 너희 것 하면서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맥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 말씀과 서로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 뭡니까? 10절에 이 세상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늘의 천국 보화는 아주 큰 것이다. 너 큰 재물과 작은 재물 중에 뭘 택할래?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의하다. 그러나 하늘의 천국의 재물, 천국 보화는 참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것, 즉 남의 거야. 네가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다 남의 것,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근데 하늘의 보호자는,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는 너 보화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준 것, 즉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너희 것,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게 진짜 네 게 아니라 저 위의 게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위의 게 더 큰 것인데, 영원한 것인데 위의 것을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런 삶을 네가 살면 되겠냐. 이 땅의 재물에 초집중할 때 위의 보화는 없어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세상 재물도 이만큼 만들어가면서
하늘에 보아도 넘치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여기는 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초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라는 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의 청지기 역할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청지기 개념을 물질 문제와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청지기란 말 자체가 남의 것을 내가 이미 맡았다, 남의 것을 관리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남의 것을 직설적으로 뭡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 남의 것을 관리하도록 줬을 때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 뒷돈 챙기고 불의한 방불해가 네 주머니에 넣는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남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게 아니라 남의 것이 주어져서 남을 위해 쓰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바등바등하고 산다라면 사기꾼, 불의한 청지기,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 이걸로 인생이 결론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소위 말하는 그 맘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맘몬주의가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탐욕을 따르는 삶이 맘몬주의예요. 이 맘몬주의가 교회 안에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싶어요. 좀 더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 더 누리는 삶,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 탐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뎌진 그 마음, 그 심령, 이것이 맘몬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미래를 위한, 영원한 미래를 위한, 영혼을 위한 어떤 재물 사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맘몬,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말씀을 끝내세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는 거예요. 네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둘 다 너는 절대 못 가진다. 네 삶은 반드시 either one, 하나에 속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돈 관리 지혜롭게 잘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돈으로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는 하나님 너무 잘 섬겨, 착각이란 얘기예요. both가 없고 either one이에요. 13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대 사회에 이 말씀이 왜 그 사람들이 설교가 필요 없이 이해했나면요, 지금은 주인과 종의 개념이 없어서 우리한테 잘 안 와닿지만 옛날에 주인과 종이 있을 때 뭡니까? 한 종이 주인을 두 주인 놔두고 50% 50%,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3일 반 여기 3일 반 여기, 이런 종은 없어요. 종은 한 주인에게 100% 헌신되고 그 한 주인만 위해서 종 노릇합니다. 우리가 재물이라는 이 맘몬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면, 둘 다 누려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전폭적인 충성을 못하게 됩니다. 타협한 충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40% 하나님께, 60% 여기 재물에 관계된 것. 이게 이 매주마다 뭐가 바뀌어요. 전폭적인 충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가 반드시 주의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뭘 하든지 그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100%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한순간 한순간, 내 어떤 능력의 하나하나, 또 우리의 모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의 하나하나가 다 주인 대신 주님께 속한 노력, 속한 재능, 속한 그 땀 흘림,
그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파트타임 안 됩니다. all the time 돼야 되는 거예요. all the time.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충성으로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삶 안 된다.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전폭적인 충성을 한다면 내한테 주어진 삶, 내가 주중에 열심히 40시간 심지어 100시간 이러면서 벌어들이고 누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즉 소외되고 억압받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19장의 삭개오 스토리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불의한 삶, 등쳐먹는 삶, 돈을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배부른 삶인데 예수님 만나고 딱 깨달았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돌려주고 빚진 거에 4배 갚아주고 이젠 불의한 삶에서 돌아서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걸 다 내어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만몬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석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이 세상 재물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나한테 맡기신 이 재물, 이거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주중에 열심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 재물의 풍요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맴몬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재물, 나와 내 가족의 쓸 것만 계산하고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가 얼마를 더 벌어야 되는데,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모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맘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재물과 시간, 재능,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데에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 결론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에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Hopefully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청지기가 되기를, 그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그 한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 이 세상에 국한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